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아요 주님 앞에 나오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다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를 맞아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주님이 그의 모두 함께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몸된 성전에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한 심령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둘러싸는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둘러싸는 어둠에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몸된 성전 위에 가득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고 추악하고 죄악의 뒹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고 용서하심이 예수님께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누의 백성의 회개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번 동안 눈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서신체로 오늘은 교동문 1번입니다. 교동문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교동문을 펴시고 1번을 찾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문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초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이 닿을 줄이라. 천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이 떤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노광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죄악의 등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예배당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의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무더움 여는 날도 건강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긴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터널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 끝이 보이는 시간까지 저희를 건강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의 넓은 길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주님의 예배당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서는 우리의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땅에 있는 저희들은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신부로 살았냐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고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물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주님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고 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머리 위에선 700만이 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작은 손길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손길을 내어 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천국의 조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기사 표적을 나타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큰 교회를 세웠다 하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모른다고 주님은 예면하시면은 우리는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도 없는 그 지옥의 문에서 주님 그 골짜기에서 불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지옥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시옵소서. 오늘도 빈자리가 있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텅텅 빈자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날도 이 재단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의 제약의 길에서 그 예배조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위대한 예배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 은혜로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문은 너무 좁아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서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아버지, 내 모습으로는 그 좁은이 너무 좁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계 제2의 선교국가라고 자만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2년 6개월을 뒤돌아보시옵소서. 이 땅에 마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250만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십자가를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12의 혈입병녀님처럼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오니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사단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종들을 세 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혼세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올로 목사님 건강으로 시켜주시고 아버지 능력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요한 목사님도 앞으로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상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구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오른 가정에 주님 하늘의 제자의 축복이 아버지 여러 날 소낙빛처럼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을 찾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길, 우리가 남은 삶의 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네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네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의 소원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생각해 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지켜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렇게 코로나 긴 기간 중에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다 갚을 길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처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대로 읽어주시고 응답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의 삶보다도 이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나라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성도도 많이 있사온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전에 달려나올 때 성전에서 흐르는 은혜의 생수로 치유가 되게 하시고 회복되고 또한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방에서 봉사하는 모든 선교들, 또 이모실비도 선교들, 또 일찍 주의 전에 나와서 연습하고 준비한 우리 찬양대 모든 봉사자들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셔서 성전돌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같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그의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도 반드시 응답되셔서 주님 살아계신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의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승리했지만 또 우리 이 코로나 질병에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정말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새벽에도 달려나오시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살리고 이게 정말로 우리 새벽도 잘 나와주시고 모든 예배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도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위험하긴 하지만 오늘 주일부터 이제 점심 식사 교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해주시고 또 찬양 예배 잘 참석해 주시는데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간장 모임이 있습니다. 10월 특순이 있습니다. 시차례가 있습니다. 봉사자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사랑의 뒤로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사랑하고 모두 사랑합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들 한 30분 인사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지방에 가 있는 한 여자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연락이 안 될 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연락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했는데 또 저는 이 금요일 토요일이 되면은 우리 일일 양들 늘 기도하면서 전화도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분은 우리 교회 조금 나오시다가 사업차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실 때에 제가 가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 좀 다 모두시 사업도 잘 돼서 돌아올 것이고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할 것입니다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부조화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가자마자 또 사업에 실패를 했고 또 배신당하고 또 몸도 많이 약해져서 지금은 전화 받을 힘만 있다는 거예요. 일어서지도 못한다. 이러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말씀을 꼭 읽으라고 하고서 이렇게 전화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너무 귀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기도하신 대로 이 3년을 온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속에 빠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해요. 낙심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부유해지면 괜찮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선진국 하라는 거야. 선진국 하면 또 의문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OECD 국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잘 살고 막 반도체 모든 산업이 막 세계를 뒤흔들면서도 자살률이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살률 1위는 오래전부터 변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소망을 잃어버린다니까. 그런데 또 성경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절망 속에 빠져있고 아무리 길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살아나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질병을 해서 승리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혈루병이라 하지만은 사실 그 얼마 전에는 복된 여인이었어요.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과 딸 낳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고 아프기 시작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속이 이상하게서 보니까 이게 참 저는 잘 모르지만 하는 여자에게만 있는 부끄러운 이 하혈 혈루병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게 갑자기 왜 생겼을까? 내가 그렇다고 무슨 부정한 일이나 한 것도 아니고 또 심한 일도 아니고 한데 그런가? 하여튼 병은 모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또 부끄러운 병이라 그저 숨길 수도 없고 그래서 밝혀낼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약도 먹어보고 또 낫겠지 또 음식도 먹어보고 그런데 낫질 않는 거예요. 효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동의 엄마가 저기 가면은 성내동에 가면은 좋은 의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의사를 찾아갔는데 병이 또 안 나요.
그런데 또 갑동이가 저 잠실에 가면 쪼그려 있어서 그 병원까지 찾아갔는데 이번엔 또 거기다가 그 의사한테 또 부끄러운 일까지 당했네요. 조용한 일. 그러니 몸도 망가졌지요. 있는 약 사고 또 하고 그래서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이제는 재산도 없어지고 몸도 망가지고 또 뭐 병도 짙어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혈루병은 전염되는 거예요. 또 감염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 이제는 가족들한테도 쫓겨났어요. 엄마 오면 안 돼. 여보 빨리 격리해.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 따뜻한 사랑을 받아야 될 가족들로부터 또 쫓겨날 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참 귀한 여인이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절망의 속에 빠져있는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소망의 소식이 들려서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귀 골아서 군대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주셨다는 이 소식이 이 혈루병 여인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받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신화가 그렇게 해서 숨어 있는데 어느 날 이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여인 앞으로 예수님 만나셨는데 여인 앞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요것에 앞서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갈릴리 지방에 사십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고치시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러는데 이 갈릴리 지방에도 회당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많은 회당에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을 이끌어가는 회당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가버나움 쪽에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 딸 하나가 있는데 아주 심한 병에 들어가지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도 한 북하인이 와서 주인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예수라는 분은 모든 병을 고칩니다. 따님도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런데 제가 어떻게? 왜냐하면 회당장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또 죄인과 세리들과 노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은 또 들지만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바샤이를 부릅니다. 여보 이리 와봐.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갈릴리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막 가인과 함께 그 바닷가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저쪽에서 배를 타고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인 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가 내일을 살았는데 제 딸이 지금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속히 저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으셔가지고 내 딸을 고치고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자는 거예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을 벌였어요. 한 여인이 또 여기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것이 아까 말한 그 혈루병 여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지금 급해요. 그러나 이 혈루병 여인은 또 급합니다. 정말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니까. 저 불면증 4개월 앓는데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대로 서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12년을 혈루병을 앓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한테 쫓겨난 지 오래됐어요. 이제는 살 길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데 지금 혼자 지나가지 않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고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면 나는 또 이렇게 10년이 아니라 또 24년을 또 혈루병으로 살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갈 수 없어. 왜? 자기는 또 전염병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서 사람들 짓밟혀도 괜찮고 예수님 못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에도 붙잡으면 난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고 가서 그냥 예수님 겨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맞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자기 혈로 그러니 막 마르가지고 피가 멈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걸 혈루병이 느꼈지만 예수님도 느꼈어요. 그래서 피를 돌아보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네,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 여자야 따라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치료를 받은 거예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연신이 되었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둘러싼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병과 함께 아파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행함입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의 병을 반드시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혈루병 여인은 12년 동안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게 어디 있어요? 약을 안 먹어봤습니까? 의사를 안 찾아가봤습니까? 무슨 방법을 다 해봤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도 병을 이렇게도 안 고쳐지고 저렇게도 안 고쳐질 때에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왜? 이 병은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 안 돼. 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괜찮아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아파 눈물 흘릴 때 아무도 몰라줘. 그래도 괜찮아. 예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실 거예요. 이 회당장이 그랬고 혈루병 여인이 그랬고 가난한 여인이 그랬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절대로 이 믿음을 가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져보고 해도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딸이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시돈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남편이라는 이 작자가 도망가 버리고 딸 하나만 남은 거예요. 무남 동녀. 그런데 이
딸 하나 그래도 괜찮아. 이 딸만 바라고 소망을 살아가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어떡합니까? 귀신은 누구도 고칠 수 없다니까요. 예수님에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만나면 내 딸도 고치고 내 딸 귀신 들린 내 딸도 고쳐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럼 우선 자기는 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은 저 이스라엘 나라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생각할 일도 없고 또 거기다가 내가 가? 안 된다니까. 귀신 들린 딸은 한시도 옆에 두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 갈 수 없고 올 수 없고 언제 어디 계시고 뭐 아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어요.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서 예수님만은 나를 고칠 수가 있고 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함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그대로 예수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가라는 말입니다. 혈루병 여인이요 지금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 고치면서 예수가 일행이 지금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또 전염병자예요. 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여인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 못 만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이 혈루병 또 갖고 살아야 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달려간 거예요. 무조건 달려간 거예요. 가나안 여인은요 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멀리 딱 한 번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내 딸이 흉악하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정말로 대단하다 그랬는데 한마디도 안 하시죠. 이거 진짜 두렵고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할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 저자 쫓아버리세요. 그래도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욕하면 어떡고 나 때리면 어때? 지금 내 딸이 귀신 들어서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그대로 달려가서 내 딸 고쳤더니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어떻게 바로 그 딸이 낳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행함으로 그 딸이 낳은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고 세상에 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어요. 이 청년은 집이 어려워서 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런데 마침 교회 앞에 이렇게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노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둘 부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너 교회 와라.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서 그 교회에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보다 교회가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데 아주 성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그 장로님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큰 회사인데 취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을 잘해요. 근데 미국 LA 쪽에 그 지사도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사람이 되니까 이 청년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친척 중에 딸과 이렇게 중매를 해서 결혼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리고 교회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게 막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도 벌죠. 막 결혼도 했죠. 그다음에 막 사업도 하니까요. 하나님 떠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그 몇 사람
그 사람들하고 관련돼 가지고 막 투기하고 또 뭐가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발각됐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2년 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서부터 어둠이 닥쳤는데 2년 후에 또 나왔으니까 나와서 또 사업을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혼하고 파탄됐어요. 그것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균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는데요, 안타까운 것이 병명이 나오지 않아요. 뭐가 아파서 나오지도 몰라. 그런데 안 나요. 얼마나 큰 일련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잘못하구나, 내가 잘못 잃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예수님의 손을 놓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주마등처럼 자기가 막 그 장로님, 목사님, 구석지를 찾아고 그교를 입었는데 막 버리고 막 음란하고 술 마시고 막 부적에 걸려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저 취약이냐, 제가 교만하였고, 제가 음란하였고, 제가 사기쳤고, 제가 부정부패했습니다. 저는 은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딱 한 여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꿈에. 그 여인이 바로 혈로 병자예요. 근데 이 청년의 눈에 혈로병 여인하고 자기하고 똑같아요. 아니, 자기가 혈로병 여인 같았어요. 병든 것도 똑같고, 가족에서 쫓겨난 것도 똑같고, 실패한 것도 똑같고, 길이 없는 것도 똑같아요. 아, 내가 혈로병 여인이구나. 근데 혈로병 여인과 다른 점을 더 발견했어요. 혈로병 여인은 그래도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인은 나랑 똑같은데 나하고 다른 점은 예수님을 붙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떼굴떼굴 굴면서 예수님, 이 죄인을 살려주세요.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저를 고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병실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혈로병을 살려주시니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떼떼떼떼떼 부르는 거. 그리고서 쓰러졌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병실, 아무도 없는 병실에 예수님이 힘을 흘리고 너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내 믿음도 너를 구원하겠다. 그리고는 가버리신 거예요. 그때에 이 청년이 내가 살겠구나, 내가 살겠구나,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요, 막 입에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막 교만의 영이 나가고, 음란의 영이 나가고, 사기 영이 나가고, 마귀 같은 배조 형사가 막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회지를 왔는데 너는 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제일 먼저 교회를 갔어요. 거의 환자고 달려갔어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셔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했더니 가정이 회복되고, 또 신앙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지금은 교회에서 믿음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얼마나 많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을 붙들면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예수님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절망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얽고 설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나를 바라보러 왔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아픔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 받으시오.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285장 찬송 부르며 축도합니다. 285장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선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삶의 인도도 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혈루병 여인처럼 예당장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길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에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하나님 표침받고 새 생명 얻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